찬송가 5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6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리로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나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셨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소문만 듣고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는 자칫 잘못하면 큰 갈등과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부터 보면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받고 돌아가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 소문이 오해를 갖게 됐고, 잘못하면 종교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목적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자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해명을 듣고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즉 요단 동편 지파들은 훗날 가나안 본토에 있었던 서편에 있던 그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후손들을 여호와의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증거를 삼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분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증표로 세운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해가 풀리게 되자 서편에 있던 본토 지파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찾아온 대표단들에게 그들이 왜 이 큰 제단을 쌓았는지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큰 제단을 쌓은 목적을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설명을 들은 자들이 30절 이하에 보면 돌아와서 회중들에게 보고하게 되고, 그 보고를 들은 자들이 이제 안심하며 함께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찾아온 대표자들에게 해명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의 방문과 또 그들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해명합니다. 21절에 보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제 파견된 대표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답하면서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결백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여호와께 범죄하거나 또 따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해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나머지 지파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저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설명의 요점은 그 제단은 이제 성소에 있는 제단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따로 제사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셔도 좋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제단을 쌓게 되었는가?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저들도 목적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후일에 지금은 하나가 된 것을 인정을 하지만 요단강이라는 지형적 분리 장벽으로 인해서 세월이 흐른 후에 각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 가나안 땅 본토에 있는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25절 말씀과 같이 요단을 경계로 인해서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자손들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대비하여 26절에 이 쌓은 제단이 증거가 돼서 우리도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지은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실로의 성막
있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증거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만약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따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염려했었던 것인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또 27절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할 증거가 되는 목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그런 걱정을 하지 않지만,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서편이 나누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한 뿌리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손임을 증명하는 징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후일에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이 제단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은 목적 자체가 어떤 번제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결코 이 제단이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맹세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본토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깊은 연대를 위한 것이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곳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율법을 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여호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듣고 나니까 오해가 풀리게 된 거죠.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성막을 가진 성소가 가나안 본토의 실로에 있으니까 서쪽에 사는, 본토에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은 그런 문제 의식 자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소가 없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면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심각함을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될 때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 대표단들이 그 해명을 받고 느낀 점과 돌아와서 그것들을 보고하게 되고, 이 보고를 들은 회중들이 그 해명을 듣고 오해를 푸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조사단의 우두머리였던 비느하스와 함께했던 대표단들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해명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선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가 동족 간에 전쟁을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 동편을 떠나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판단했던 것이 오해였고 그 오해가 이제 풀리게 돼서 다시 화해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보고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즐겁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진정한 화해와 형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만 듣고 오해를 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지만 그들의 생각이 오해였고 틀린 생각이었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형제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는 했지만 오해가 풀리면서 화해하고 더 관계가 돈독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엣은 원래 그 증거라는 뜻인데,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증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한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 사실 절대로 그냥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생기기 쉽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오해도 풀리고 갈등과 분열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상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지레짐작으로 소문만 듣고 오해를 하고 자기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도록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고 오함을 받게 된다면 같이 막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해서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줄 의무도 있습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해명이 분열의 위험에서 건져내고 화해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참 오해하기는 참 쉽지만 화해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소갈딱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오해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도 쉽게 자신의 실수와 오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결국에는 감정의 골을 깊이 파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한번 뒤틀리고 갈라진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뒤틀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이해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잘못들을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할 때 큰 위기의 불씨를 끄고 화해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살아가게 될 때 오해하지 않고 화해하며 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또 깨지기는 쉽지만 또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생각과 좁은 마음으로 오해하고 좋은 관계를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서로 오해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잘 해명하고 또 오해를 풀어서 화해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해할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해명하고 소통해서 오해를 풀고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해명하고 또 해결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끝까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